추수감사절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감사절을 지내는 모습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은 한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사용하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달력은 태양력이라고 하지요. 이 우주 운행의 기준을 태양의 운행을 두고 만든 것이 태양력이고요. 또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 음력, 달력, 원력이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 일생을 기초로 해서 만든 달력을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태양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교회력에서 이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요. 또 오늘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요. 또한 이제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보통 1월 1일도 아니고 음력 1월 1일도 아니고 이날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이 대강절이 되면 우리 CUMC에는 없는데 이 예배실에 네이티비티 씬이라고 하는 그런 인형으로 만든 그림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또 동방박사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것을 이제 인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티비티 씬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 예수님 인형은 성탄일까지 여기에 놓지 않습니다. 항상 이 전체 그림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예수님의 인형이 없는 것이지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대강절 4주일 동안 보면서 저기 비어있는 저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둠인 것처럼, 혹은 이 세상의 중심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상은 비어있는 것처럼, 이 네이티비티 씬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그리고 이 세상 가장 중심에 주님 오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디 이 대강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의미 있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 써놨는데요. 2주 동안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주님께서 든든히 머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에서 대강절의 핵심은 오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은 없다, 그런 뜻이지요. 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말은 아직 안 왔다, 그런 뜻이지요. 누가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어졌고요, 그 예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아직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헬라 제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는데 그 지배당하는 양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민다운 그런 영광을 회복할 그런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수록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강해진 것이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그 옛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곧 메시아를 보내셔서 지금 이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다린 것이지요. 그 믿음과 희망 때문에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견뎠고요, 그리고 절망 중에서도 노래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전교우 성경 일독을 따라서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으로 유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1절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1절에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해 놓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불과 몇 개의 단어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복잡하고도 심오한 이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썼지만 성경 안에 성령의 영감이 들어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지지 않은 것, 그래서 바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막연한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희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새 번역에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번역보다는 개역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바라는 것이 내 손에 쥐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번역도 역시 영어 번역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번역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영어 번역본들은 대개 이 NIV 번역의 경우처럼 assurance of what we cannot see,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우리 성경 새 번역과 개정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서 약속된 그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아 증거를 가지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그런 믿음에 이릅니다. 그런 믿음을 당해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는 믿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인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저자는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단하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고 죽었지만 아직도 말하고 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죽지 않고 들려 올려졌다. 노아는 믿음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준비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고 그리고 평생토록 나그네로 사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다. 사라는 믿음으로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아이를 얻었다.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축복했다. 요셉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보고 준비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궁에서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 여호수아는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서 그 성을 무너뜨렸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런 후에 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들만 나열하는데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정복했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정의를 실천했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을 막았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불의 위력을 꺾었고 칼날을 피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약한 상태에 있는데도 강해졌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고문에서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련과 박해와 고난을 이겼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순교를 받아들였다. 이 얘기를 11장에서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쭉 보면서 주목할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승리와 성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일어나 이기고요, 야수를 길들이고요,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도 패배와 실패와 환난과 질병과 박해와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나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삽니다 라고 말했던 바울도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른 믿음은 때로는 현세적인 복을 포기하게 만들지요.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 예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여기에 열거한 그런 믿음으로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비슷한 것이 우리 삶에 그동안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난 추수감사절에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몇몇 가족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감사절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 한 가지만 좀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그 제안을 할 때까지는 저는 그게 눈물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분은 말기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교우들로 받은 은혜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분이 남편과의 사별 후에 찾아온 외로움의 고통과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받은 역설적인 은혜를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느 학생이 자신이 어려울 때 아버지가 함께 해주어 감사했고 자신을 위한 엄마의 희생에 감사한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 나이에 엄마 아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다니요. 또 한 청년은 늦게 시작한 공부를 엄마 덕분에 잘 견디고 있다면서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센터빌로 나온 것이 이번 해에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맥클린에 계시는 교우들이 들으시면 아주 섭섭해 하십니다. 어떤 분은 저희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셨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어제도 장례식 때문에 맥클린 캠퍼스에 잠깐 갔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서 들었습니다. 거기 가시더니 훨씬 젊어지셨네요. 그렇게 좋으세요? 뭐라 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불행했기 때문에 지금 기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도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기쁘고 즐거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곳으로 나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것이 감사하다는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의 눈에도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 눈물이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랑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 외에 기댈 곳이 없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니 암의 통증도 사라지고 전이 된 암도 사라졌습니다. 그 부인은 홀로 된 외로움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고난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새로운 경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믿음으로 아들의 고민을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 옆에 있어주기를 선택했고, 엄마는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희생한 것이지요. 이 모든 예들도 믿음으로 이룬 일들의 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 잘 될 거야, 혹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런 일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얘기를 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가지요. 우리가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지요. 저자는 에녹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이 말씀도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요,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있는데 이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서 빠진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큰 실수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의지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틀림없이 꼭 믿어야 한다는 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상 주신다는 말을 물질적인 보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며 모든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올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그런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수도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살아생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움은 한없이 깊어가는데 이제 동이 들 때가 되었는데 아직 동이 트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은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일에는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겼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결론 지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그건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인들의 이야기를 나열한 후에 11장 39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며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생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요.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보고 싶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자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갑자기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대조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와 그들을 대조시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과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구약의 그 많은 우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위대함으로 따지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에 비할 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는 점에서는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와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히브리서의 첫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과 제사의 굴레에 속박되어 있던 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경험한 구원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6장 4절 5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습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은사, 즉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 기도를 통해 받는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는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닫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맛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이러한 신비로운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첫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와 같은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식어지고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과연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전부인가? 그들의 의문은 불신앙이 되고 그 불신앙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전을 찾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에 가서 짐승의 피로써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귀한 것인지를 잊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효화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나면 이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는 거지요.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모두 교회에 다닌 적이 있다는 사실이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낸 헌금 봉투에 써놓은 기도 제목을 보면 전부 다 사업 성공, 자식 성공,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족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정하게 취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 누리는 것, 이것만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원래부터 잘못된 동기로 교회를 다녔는지, 아니면 한때 진짜 신앙의 그 기쁨을 맛보았는데 뒷걸음 쳐서 믿음이 왜곡된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당이나 점쟁이들에게 의존하고 자라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 버릇을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간다고 하죠. 바른 믿음에 이르는 것, 그래서 중요하고요. 바른 믿음 안에 이르렀다면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 안에 머물러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뒷걸음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계속 앞으로 나가라는 권면을 거듭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들이 이른 그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미 맛본 구원의 은혜, 그것이 더 깊어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미 얻은 구원마저도 잃을 수 있으니 깨어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개의 말씀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10장 35절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위인들은 약속을 바라보기만 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도 그들은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보았고 이미 만졌고 이미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약속이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위인들보다
믿음으로 살기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 대강절은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도록 힘씁니다. 그 맛을 진하게 볼수록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진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면 내 믿음으로 본 그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드러날 그날이 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강절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해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빛을 경험하고 장차올 나라의 권능을 맛보신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활마음을 활짝 열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맛볼 수 있는 하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그날을 바라면서 매일매일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한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러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도 정지는 곧 퇴보입니다. 시간의 흐름보다 빨리 가야만 우리는 앞서갈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냥 두면 먼지가 쌓이고 녹이 씁니다. 흔들어 깨워 일으켜야 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과거에 가졌던 그 첫사랑의 경험을 그리워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과거에 누렸던 그 구원의 설레는 기쁨이 도무지 회복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중심이 비어있는 그 마구간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갈망이 절실하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망연히 앉아서 옛날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으시고요, 간절하고 절실하게 구하십시오. 간절하고 절실하게 구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성령께서는 대강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우리의 영혼의 다리가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영혼에 깃든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중에, 묵상 중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온 우주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빈 구유와 같고 빈 마구간 같은 저희의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